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빵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으며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전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대화하는 걸 즐겼다 그래요. 그래 한 번은 신실하다고 소문난 한 과부가 있어서 그녀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믿음의 여왕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지금까지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물으면서 여왕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 부인이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지금껏 저를 찾은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그래 이 말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실망을 했대요. 아니 왜 예수님이 아니고 나야? 그래서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고 되묻자 그 질문에 과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왕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요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 집에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과부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하고 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과부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잠시 모시고 마는 손님이 아니라 평생 복종하며 섬겨야 할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보배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경향이 강해요.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어떤 분의 이런 일침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탐심으로 예수를 보면 예수가 도구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면 내가 도구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갈릴리 동편으로 가시자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장정만 5,000명, 여기에 아녀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그의 2~3배가 넘는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이에 주님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았던 그들을 민망히 여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저녁이 되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러니까 그 이상이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먹이고 몇 광줄이나 남겨요?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순간 갈릴리 민초들은 더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농사 치면 로마가 다 뺏어가는 거야. 우리 일제시대 때 농사만 줘놓으면 저 군사랑을 통해서 쌀을 갖다가 호남평야 쌀을 다 일본이 가져갔잖아요. 늘 우리 조상들 배고팠잖아요. 그것처럼 이 갈릴리 민초들은 늘 배고팠어. 근데 갑자기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눈이 땡그레진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여러분!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으니 이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읍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 그럽시다.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급히 산속으로 피신을 하셨고, 피신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야 너네 안 되겠다, 빨리 저 갈릴리 맞은편으로 빨리 가 하고 산으로 피신을 가버리세요. 그 후 풍랑으로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전날에 오병이어 이적과 배부름으로 흥분이 가시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이 도망가듯이 사라지셨으니까 예수님 찾아야 돼. 찾아서 뭐 해야 된다고요? 왕 삼아야 돼.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사람들이 갈릴리를 막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님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이런 말을 던지세요.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본문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이른 아침부터 가버나움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그 전날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떡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하지만 자,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띄워주세요, 집사님.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오병이어도 그런 목적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배불르네? 저분이면 평생 배불르겠네, 밥 걱정 없겠네? 이러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26절 말씀 다시 띄워놔 주세요. 26절에서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를 찾아와서 반갑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이유는 나를 주님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잖아, 이것들아.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좀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면 표적의 결과로 얻게 될 배부름이나 치유 등 개인적인 이익에만 몰두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릇된 신앙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 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표적의 결과나 배부른 거 여기에 집중하면 믿음이 이상하게 변질될 걸 아셨기 때문에. 물론 주님의 이 책망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나 무슨 이런 체험 같은 거 위에 믿음을 건축하는 이들이 꽤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주님, 보면은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꿈도 꾸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좀 꿈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야, 이미 말씀 줬잖아. 여기 다 있는데 뭔 꿈이 필요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한 예가, 여러분 그 아마존 아시잖아요. 아마존은 독충부터 해갖고 거기에 선교하러 들어가시는 분은 선교도 선교지만 이런 벌레나 이런 거에 물려갖고
큰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여기서 평생 아마존에서 선교하신 목숨 걸고 선교하다가 폐암에 걸려 죽은 김철기 선교사님의 부인인 허운석 선교사님을 배척한 한국교회 목사들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초 속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던 중에 허운석 선교사님이 폐암에 걸렸대요. 근데 이분이 건강할 때는 한국에만 안식년 맞아서 나오면 교회마다 초청하느냐고 난리가 났대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주세요. 아마존 밀림 선교 간증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딱 폐암에 걸리자 한 교회도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던 교회 목사들이 차갑게 등을 싹 돌리면서 아무도 초청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가 왜 암에 걸려? 그리고 암에 걸렸어도 믿음이 있으면 나아야지. 왜 저래? 목사들이 이러면서 그 김철기 선교사님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폐암이 발견되면서부터 허운석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그리고 주변 교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는커녕 죽을 병을 받았다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설교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인이라면 평생 오지 선교에 힘쓰다 암에 걸린 선교사님을 초청,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분을 사랑으로 도우며 위로했어야 옳은 거 아니에요? 더욱더. 하지만 선교사는 폐암에 걸리면 안 되고 혹 암에 걸렸어도 기적을 통해 낫는 것을 참 믿음이라 착각한 그릇된 신앙을 가진 목사들은 허운석 선교사님을 거칠게 배척했는데요. 이런 목사들이 온갖 기적을 거두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마태복음도 16장을 기점으로 기적이 없습니다. 왜? 진짜 기적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뭐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주님이 역설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그게 가장 큰 기적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멈추셨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의 역설은 십자가, 죽음,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주의, 무슨 기적 이런 것만 바라는 목사들은 십자가, 무기력한 거 이런 거 설교 안 해요. 대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하냐면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 우리 삶에서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저주가 물러나고 풍요와 건강과 성공 출세와 온갖 세상 복이 넘쳐난다는 식의 거짓 복음만 전해요. 십자가에 철저하게 패배하신 정치범으로 죽으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막 기적을 일으켜주고 우리의 가난을 뒤엎어서 막 부자 만들어주고 병나면 다 나아야 되고 이런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주님이 그걸 아셨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건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지 내가 진짜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는 주님임을 믿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엄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주님은 표적을 통해 주님을 구원자여 주로 영접하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관심 없이 표적의 결과로 얻게 된 배부름에만 집착해서 주님을 자기 배고픔의 해결도구로 삼으려는 이들 역시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26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표적의 목적에는 관심 없고 오직 떡으로 배불린 거에만 관심이 많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아 믿고 복종하며 섬기는 일에는 관심 없이 표적의 결과로 있게 된 현실적 이익에만 집착, 주님을 현실의 문제 해결이나 풍요의 도구로 삼는 것 역시 아주 위험한 믿음임을 깨닫게 돼요. 자, 물론 오병이어 이적 전에 군중들은 각자의 개인적 필요를 위해 주님께 나아왔을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내가 오늘은 예수님께 나가봐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지? 너무 배고프고 가족들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5천 명과 그 무리들이. 근데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에는 얼마든지 현실적인 이유로 나올 수 있음을 주님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현실적 문제를 안고 눈물로 나온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셔서 귀신 들린 자식을 위해 나온 부모, 병든 몸을 입고 나온 이들의 소원대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어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님께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으면 갖고 나와서 눈물로 아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갖고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런 어떤 필요를 넘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도 그거에 아무 관심 없이 그냥 필요를 넘어서 나의 세속 욕망을 갖고 막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주님은 그거 나쁘다는 거예요. 그건 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말씀해 주시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주님은 초신자들이나 또 믿은 지 오래됐어도 현실적으로 주님 앞에 이유로 나오는 걸 뭐라 하지 않으세요. 중병이 들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이 깨져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고통스러워서 불의의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가족으로 인해 인간의 온갖 문제들로 번민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고 싶어서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 나오는 이들 말이잖아요. 주님은 이거 나무라지 않으세요. 잘했다 하십니다. 품어주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기도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요즘 나라 경제가 바닥을 치는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속에서 채워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서 반드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람선을 타고 구경을 하게 됐는데 비싼 배표를 사느라고 돈이 부족해서 여행하는 동안 먹을거리 밥 먹을 값을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컵밥도 사고 그거 밥 뭐죠? 햇반도 사고 사발면도 사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로 남들은 유람선 할 때마다 그냥 이번에 이 식당 저 식당 갖고 배 안에 온갖 좋은 거 다 먹는데 자기는 한쪽 구해갖고 사발면 먹고 컵밥 먹고 이러고 그래 이제 유람선 끝나고 내리는데 직원이 여행 어떠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막 경치도 좋고 다 좋았는데 그냥 제가 밥을 그냥 컵밥 먹고 사발면 먹고 그러냐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뱃삭 안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모르셨어요? 그걸 모르고 사발면 사다가 거기서 사발면 먹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요한이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갖고 계신 주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있게 하시도 하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전능하신 그 주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안에 모든 풍요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모든 게 다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께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냥 갔다가 혼자 옆에 사발면 먹고 살고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주님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들 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풍성함, 육적인 풍성함,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 이거 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교회에 처음 오면서 아니면 또 교회 아픔 갖고 오면서
여러분 솔직히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손해와 핍박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전도주일 돼가고 지금 한 5명 정도, 4명 됐고 1명 더 딛고 온대요. 어떤 분이. 안 사람들 데리고 가봐야지. 한 5명 정도 제가 올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나는 가고 예수 위에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교회 올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한번 가보자. 뭐 어떤가, 뭐 좋은가, 괜찮은가, 뭐 좋은 말 해주나. 하지만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었음에도 여전히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주님을 통해 내 곳간을 좀 가득 채워보자 하는 욕망 가지고 나온다면 주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수준을 좀 뛰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데 믿음의 동기는 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먼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배부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듯이 예수님을 통해 또다시 배부름을 얻을 것이 예견되지 않자 예수님 왜요? 요 가버나움 언제 오셨어요? 또 우리 또 오병이어 또 한번 일으켜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주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다른 말씀만 하시고 쭉 이상 듣기 어려운 말씀만 하시다가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네. 오병이어 안 일으켜 주실 것 같네. 그러니까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을 믿되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믿는 사람은 그 무엇이라는 이유가 사라지면 언제고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익은커녕 손해가 되면 그 믿음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 부자 되보려고 예수 믿다가 가난해지고 사업이 실패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어요. 사업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고자 예수 믿었는데 하는 족족 실패하면 뭐 예수 믿는데 나 뭐 이래? 교회 안 나가요. 병 나으라고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었으나 병이 낫지 않거나 중해지면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명예 위에 믿은 사람은 장로 권사 투표에서 떨어지면요 구겨진 얼굴로 교회 떠나버려요. 만사형통을 위해 예수 믿었는데 취업 안 되고 승진해서 누락되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등지는 일이 오늘도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그친 겁니다. 떡을 위해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따랐으나 길에 못 미치자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버린 군중들에 대해서 고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일에는 즐거워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여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떡을 주시지 않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닌 열심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본 그들은 흥분한 나머지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을 기분 좋게 전하는 그 전도의 열심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2번째 만나자마자 반가운 마음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좋아하던 감정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은 그들은 주께 여쭙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들의 관심 역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어제 얻은 빵 앞으로 못 얻겠구나 생각한 무리들이 가차없이 주님을 떠나신 후에 주님께서 무겁고 쓸쓸한 목소리로 12제자를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저기 보면 제자가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말고도 제자 그룹이 좀 있었는데 왔다가 떡떡 하고 왔다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는 나를 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이상한 소리를 해? 누가 뭐 생명의 떡 먹고 싶대? 육신의 떡 줘. 하다 안 되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쓸쓸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 12제자 놓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도 나 떠날 거야? 너들도 나 떠날 거야? 너가 안 준다고? 근데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 6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당장 오늘과 내일의 떡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놀라운 이적과 그것이 주는 혜택이 주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자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며 주님만이 가장 귀하다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잘했어요. 저 말을 듣고 쓸쓸했던 주님이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얘들이 있구나. 얘들이 있구나. 주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은 처음에는 세속적 동기로 주님께 나왔어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던 중 천지개벽해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의 떡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바뀌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라고 하는 찬송과 고백처럼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에 저와 목매던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는 내 삶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분투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가면 유명한 교회 중에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빌 하이벨스 목사님, 목회하신 분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계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20살 때 인생의 목적과 장래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남미를 여행하던 어느 날 리오데 자네이루의 한 호텔에서 아름다운 해변을 보며 저녁을 먹는데 옆자리에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노부부의 이런 대화를 들었대요. 여보, 정말 멋있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러나 고생한 가치가 있잖아? 여기는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곳이야. 청년 하이벨스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남미를 여행하며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것을 위해 일생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했다는 말인가? 이게 그렇게 내 평생을 바쳐 고생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날 밤 숙소에서 무릎 꿇고는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제 인생을 바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대다수에게 축복은 이 땅에서 성공 추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너희에게 더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세상 좋은 것들 있죠. 이거 다 지나가요. 우리가 쌓아올린 부와 권세, 영화의 탑도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풀 줄 모르는 이런 권력도요. 지금 1년 5개월 지났는데 벌써 레임덕이 은혜 많이 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한때 죽고 못 살던 사랑도 지나가고요. 영원할 것 같았던 청춘도. 저는 제가 언제 이렇게 50대가 됐나. 마음은 20살의 중앙장인데 50도 그 청춘도 지나가고 한때 목숨과도 같았던 신념도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한 분.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분만. 실상이 보이면 허상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를 가지면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참 보배이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잠시 눈앞에 있다 사라질 화려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 그 이름 우리의 어두운 눈이 등에 실어 알려진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가 있어요. 현재 불편한 몸으로 인한 괴로움과 생활고의 외로움까지 겪으며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송명희 자매가 쓴 시 내가 행복한 이유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이라.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이라.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이 된 이유 때문이라. 세상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송명희 자매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통해 얻게 된 건강과 풍요와 친구와 인기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와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물론 임마누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었기에 그녀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인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수십 년 교회 출석해도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앞세우면 정작 붙들어야 할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은 안 보이고 떡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정욕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는 오직 예수님께만 내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오직 그분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